녹음 4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2부 사람의 세 번째 녹음 그리고 제23부 선교사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6권의 마지막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권을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었고 5월 초에 시작해서 한 달이 좀 넘도록 쭉 읽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계획대로 거의 시간에 맞추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의 신앙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며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의 시원한 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한 형제나 한 자매의 신앙을 돕는 리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좋은 글을 남겨주시어서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정의부터 읽도록 할게요. 기독교 신자의 정의.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또 기독교 신자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은 충효, 인의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십자가의 속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비치는 선량한 기독교 신자란 반드시 큰 위선자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나의 정의로 삼는 신자의 처지를 그들의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괴물이다. 그리고 이 괴물을 평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러 그들의 불가사의를 표명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즉 세상이 쓸데없는 비평, 의미 없는 장난, 박해 등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절라고 말씀하셨다. 기독교와 공자의 절대적 구별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1905년 10월 성서지 연구. 의의 종교. 평화는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의에 대한 평화만을 귀히 여겨야 한다. 사랑은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의에 의한 사랑만을 사모해야 한다. 의가 아니고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오. 의에 의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는 단지 사랑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의 종교이다. 그 때문에 특히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 믿는 자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곧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 3장 26절. 여기서 복음의 근본은 의이며 그 방법도 의요, 그 결과 또한 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로 시작하여 의로 끝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다. 이것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 않는다. 근대인은 의를 피하고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깊은 사랑의 사람들은 강한 의의 사람이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한없이 넓고 깊다. 화내지 않고 벌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1921년 1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의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그냥 그 죄를 다 태워버리시니까 사랑이 남는 것이다. 신자의 의. 성서가 분명히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의는 하나님에 의해 신자에게 씌워지는 impute인 것이지 불어넣어지는 즉 infuse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는 하나 신앙 때문에 의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 취급을 받는 결과로서 스스로 애쓰지 않는데도 자연히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자기에게 죄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에게서 내 죄가 완전히 씻어짐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다. 무슨 일에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다. 신자의 선한 일은 모두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돌아보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로마서 7장 18절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고 말한다. 신자의 생애는 벌벌 떨면서 살 얼음판을 딛는 것 같은 생애가 아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생애다. 축복의 극치란 이것이다. 1922년 1월 성서지 연구. 의의 참뜻. 천박한 기독교 신자는 의는 사람의 죄를 들추어 그를 심판하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이다. 이 관계에 서지 않고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데 의를 가지고 용서하신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의를 가지고 베푸신다. 그는 의의 하나님이며 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도 그렇다. 그도 그의 주를 닮아 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참으로 그저 용서하고 그저 은혜를 베푸는 일은 최대의 불의, 최대의 무자비다. 의가 요구하는 용서의 조건은 회개이다. 은혜의 조건은 신뢰다.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여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고 믿지 않는데 은혜를 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오 또 은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처의 자비는 이 점에서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있다. 곧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다. 이 진노는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데서만 풀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완전한 용서와 원대한 은혜가 내리는 것이다. 1923년 1월 성서지 연구. 간단한 대복음. 때때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감사할 일은 이 우주는 역시 정의가 행해지는 우주라는 사실이다. 정의는 역시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며
정의에 의하지 않는 영구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유쾌하고 위안에 찬 복음은 없는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행해진다. 그렇다면 속인들이 멋대로 행동하여 정권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해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비열한 사람이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았다고 해서 조금도 슬퍼하거나 분해할 것은 없다. 정의는 우주의 법칙이다. 그래서 해가 비치는 것처럼 정의는 나타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정의는 전진한다. 단지 두려워할 것은 불의로서 세력을 휘두르고 불의로서 재물을 쌓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을 것까지 없다. 우주가 정의의 기관이라고 믿어 우리는 기뻐 춤추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간단한 원시적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정의는 반드시 행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이 우주는 역시 희망에 찬 우주이다. 1923년 4월 성서지 연구. 미와 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스가랴 9장 13절. 그래서 이것은 8월 19일 가루이자와 가고시마 숲에서의 강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명인이 요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미다. 다른 하나는 의다. 미와 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국민 및 그 문명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둘 다 똑같이 귀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며 그 해답 여하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나라로 치면 그리스가 미를 추구하는 나라였는데 비해 유대는 의를 사모하는 나라였다. 그 결과 그리스와 유대는 그 문명의 기초를 달리하였다. 일본은 미를 사랑하는 점에서는 그리스와 비슷하나 그 국민 속에 강하게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성에 유대적인 면이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여러 나라는 의보다는 미를 중히 여겼고 영국,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미보다는 의에 중점을 두었다. 미냐, 의냐, 그리스냐, 유대냐. 그 선택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이다. 미가 아름다움은 물론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우리 일본인으로서 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미는 조화의 특성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꽃과 새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산도, 강도, 바다도, 묻도, 하늘도, 들도 모두가 아름답다. 그리고 단순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아름다운 것이다. 잘 보면 뱀도 두꺼비도 아름답다. 바위도 자갈도 아름답다. 물로써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은 그 솜씨를 나타낸다라고 부르며 우리는 조화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를 노래하는 것이다. 찬송가는 하나님의 미의 찬미다. 미는 분명 하나님의 한 면이다. 미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는 주로 물의 미다. 육체의 미다. 꽃과 새의 미다. 산과 물의 미다. 수정과 보석의 미다. 곧 인간 이하의 미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가 나타났을 때 미 이상의 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의라고 말한다. 의는 영혼의 미다. 물의 미와는 전적으로 성질을 달리하는 미다. 그리고 영이 물 이상인 것처럼
의는 미 이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외모가 미워도 만일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예언자가 가장 큰 인격자를 나타낸 말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라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밉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인 중에 제1인자였다. 바울은 키가 작고 아주 풍채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렇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미는 안에 있고 밖에는 없다. 사람의 안에 있는 미, 그것이 의다. 여기에서 의는 미보다 훨씬 큰 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골드 스미스가 그의 저서 The Vicar of Wakefield에서 의를 행하는 일, 그것이 미다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미다라는 말이다. 인간의 미, 곧 의는 동물이나 목석의 미와 질적으로 다른 미다. 인간에게는 의인이 정말 미인이다. 흔히 말하는 미인은 낮은 의미에서의 미인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린 양의 결혼날이 이르렀다. 빛나고 깨끗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고운 베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성도의 의, 이것이 그의 미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미는 이 세상의 신부의 미와 전혀 다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분별치 못하고 의의 길, 곧 도덕을 말하면 위선자가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종교가가 아니니 선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 인간을 인간 이하의 자리에 놓고 말하는 일도 있다. 문인이 취급하는 문제는 예술과 연애에 그치고 도덕과 종교는 무시하는 것이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를 인간의 시대로 보지 않는 가장 그릇된 생각이다. 그리스가 약했던 원인은 여기에 있었고 유대가 강한 것은 이 사상에 반대한 점에 있는 것이다. 미에 풍족하고 의에 줄이던 그리스가 벌써 망해버린 데 비해 의에 강하고 미에 약한 유대는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그 빛을 더하고 있다. 의는 현대 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세계 최대의 세력이다. 만물의 진화가 역행하여 사람이 다시 짐승이 되면 모르되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의가 넘어지고 미가 권위를 떨칠 때가 올 까닭이 없다. 의를 추구하는 시온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떨치고 일어나 미에 빠진 그리스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영국의 대사상가 매튜 아놀드는 인생 문제의 90%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일본 사상가는 정의는 문제 밖으로 내쫓고 단지 예술과 연애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의는 미 이상이다. 그러나 의는 결코 미를 떠밀지는 않는다. 의가 미와 양립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참 미는 의가 있는 데서만 번영한다. 세계 인류의 예술가는 극히 소수를 제하고는 모두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라파엘로도,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모두 의에 강한 사람이었다. 세계 제1의 극작가는 말할 것도 없이 셰익스피어다.
그리고 그의 강한 도덕적 면을 보지 않고 그의 극을 이해할 수는 없다. 작곡가로서의 핸델이나 멘델스존도 베토벤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를 비난할 때 늘 후자의 예술의 빈곤을 지적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그 예술에 있어서 조금도 가톨릭에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들이 미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렘브란트 같은 화가는 가톨릭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1923년 10월 성서지 연구 제23부 선교사 선교사와 나는 서슴지 않고 말한다. 나는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두세 사람을 빼놓고는 아직 그들 중에서 넓게 트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곧 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신앙이든지 마음속으로부터 이것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선교사라고 하면 대개는 기독교의 선교사가 아니고 어떤 교회, 곧 교파의 선교사다. 그들은 각자 자기 소속 교회에서 파견되어 그 봉급을 받고 우리들에게 선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위하기보다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기뻐할 일이 못 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 그들의 교회에 들어가는 일이다. 나는 물론 자유를 존중한다. 그리고 자기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선교사의 대부분은 이 자유의 ABC조차 모르는 것이다. 나는 몇 번인가 내 눈앞에서 내 신앙을 비웃는 선교사를 보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평생 선교사 축에는 끼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도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내게 만일 2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도 선교사 학교에는 보내지 않겠다. 나의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1914년 10월 성서지 연구 선교사와 영문 잡지 도쿄에 어떤 잡지 가게가 있다. 거기에 그 부근에 사는 어떤 선교사가 잡지를 사러 가끔 온다. 어느 날이었다. 그가 가게로 들어오니까 주인이 내가 발행한 영문 잡지 The Japan Christian Intelligencer를 보여주며 사보라고 권했다. 그 선교사는 나도 한 권 얻어서 보았습니다. 나쁜 잡지입니다. 그러나 사겠습니다. 매달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쁜 잡지입니다. 그러나 사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사서 읽어만 준다면 싫어하든 미워하든 상관이 없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떤 다른 선교사도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찌무라 씨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쓴 것은 읽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단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읽는다.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특별히 주의하여 선교사에게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물론 유혹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싫어하면서도 읽어준다니 고맙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가 나의 적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는 조금은 내 글 속의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런 몇몇 사람들은 내 편이고 또 동정자이다. 나는 선교사를 거절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이교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고쳐달라는 것이며 그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나를 뱀이나 전갈처럼 싫어하는 영미 선교사들은 후세에 가서 내가 그들이 가장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1926년 8월 성서지 연구. 비평의 표준. 어떤 사람이 어떤 선교사 학교의 문과 교수에게 메이지 타이쇼의 자작 중에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교수는 도쿠보나 나츠메의 작품이겠지요 하고 말했다. 우찌무라의 작품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건 비좁은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말 테지요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문답을 어떤 사람에게서 듣고 대단히 기뻐했다. 성서에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게 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입장에서 볼 때 좁은 일, 많은 사람에게 읽히지 않는다는 일은 좋은 일이며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선교사, 특히 미국 선교사가 전한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일을 가르친다. 그들에게는 다수결이 진리의 유일한 증명이다. 그들은 여럿의 목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저서가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교수의 비평이 핵심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의 비평의 표준이다. 이것은 전혀 미국식이다. 선교사식이다. 어떠한 책은 만부가 팔렸다. 그래서 걸작이다. 라는 말은 선교사나 선교사적인 신자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에 의하지 않고 직접 성서에 의한 선교사가 싫어하는 또는 선교사를 싫어한 토마스 카알라일에게서 기독교를 배운 사람은 그들과 전혀 비평의 표준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니체를 동정하고 선교사를 반대한다. 니체의 저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과 70부를 인쇄해서 그 반수도 읽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니체의 저서는 후세에 남았다. 그리고 당분간 남아 있을 것이다. 니체와 선교사, 그 용맹과 비세속적인 점에서 나는 선교사보다 훨씬 니체를 사랑한다. 나하고 주의와 방침이 다른 사람 중에 선교사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특히 근래 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사들은 더하다. 나는 그들과 어떠한 면에서도 일치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을 슬퍼한다. 현세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 다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1918년 2월 성서지 연구. 당신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어떤 노 선교사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당신은 성공회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조합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프리머스도 아니고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다. 나는 이 물음에 대해 그 선교사를 언짢게 해주기가 안 되어서 그냥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대답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지만 외래적인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일본의 독립 기독교 신자의 입장을 외국의 기독교 신자에게 특히 선교사에게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사람들 중에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신자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불신자로서 지옥에 갈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구미의 어떤 교회에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되도록 그의 가르침을 따라
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밖에 교회나 선교사들에게 기독교 신자 취급을 받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무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비굴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주는 빵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설사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929년 11월 성서지 연구. 아휴, 1929년에 참 노년에 이렇게 쓰셨네요. 이렇게 해서 우찌무라 간조 전집 6권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6권까지 읽으면서 참 저 스스로도 기쁘고 만족하고 참 잘했어 토닥토닥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또 7권을 이제 곧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7권을 시작해서 또 쭉 읽도록 하고 올해 안에 10권까지 다 읽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리딩을 다 마치고 내년에는 리딩해 놓은 유튜브를 제가 방문을 해서 저의 리딩을 스스로 계속 들으면서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저 자신이 듣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좋은 글을 남겨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분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을 사랑하셔서 쓰신 그런 글들은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은 아니니까 그 정치가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우찌무라 선생님의 진심을 내가 곡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6권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서슴없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저를 바라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주신 인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이 10권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가운데 저의 신앙이 더 넓어지며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쉐어하는 형제나 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도 계셔서 이 리딩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정말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